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장면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는 우리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보고 있으면 목적 없이 만들어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자동차나 스마트폰, 냉장고 같은 것들을 보면 모두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있기에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인생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을 이루는 삶이 곧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창조물 중에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가 아닌 둘로 만드시며 그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는 서로를 향한 존중과 사랑입니다. 시작부터 하나가 아니라 둘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본문의 한 구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 살아가고 있고 매우 가치 있는 존재이며 서로 보완하며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는 형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옳다고 하면 로마 제국에 협력하는 자로 몰아갈 계획이었고, 옳지 않다고 하면 반로마 선동자로 고발하려는 함정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을 가지고 물으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자 사람들은 당연히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 바쳐야 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을 바치며 사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과 가치관을 쫓아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를 바치는 인생입니다. 바울은 이런 성도의 삶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신앙보다는 하나님께 받으려는 신앙이 강한 듯 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풍성함을 바라는 마음들이 강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독생자 예수까지 아끼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방향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삶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구하며 사는 이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와 올 한 해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번제로 드리는 제물의 향기가 나듯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작된 인생은 하나님께 바쳐질 때 가장 아름답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가장 존귀한 존재임을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해 바치는 삶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혹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느라 주님께 받기만을 바라는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주님께 우리의 삶을 바치는 모습으로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를 위해 살겠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이들과 몸과 마음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 지치고 낙심한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 삶의 장애물 앞에 서 있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아파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연약한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의 과정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 오늘 말씀 중에 주신 깨달음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려움에 처한 이들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있는 어려운 상황과 아픈 부분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고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